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층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그리고 귀한 깨달음과 또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촉, 귀로, 또 눈으로, 코로, 혀로 느끼는 촉들이 있죠. 그 촉들이 이상한 느낌으로 다가올 때 그 촉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주일날 이맘때였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교회 일찍 가셔서 봉사하시고 저희 누나가 저희들을 밥을 먹이고 교회를 같이 왔는데 교회 왔는데 막 배가 아프고 다 오바이트를 했는데도 속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식은땀이 나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참 그 선생님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름도 기억이 나고 또 그분이 택시를 태워서 저희 집까지 보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식중독이었습니다. 저희 누나가 아침을 해줄 때 밥에서 약간 쉰내가 나는데 에이 뭐 괜찮겠지, 그렇게 방심이 그런 일을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거를 맛이 좀 이상한데 먹어도 될까, 아니면 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촉이 오죠. 그때 그 촉을 무시하고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드는데도 그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처럼 식중독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이거 맛이 이상한데 이 촉을 느끼는 것처럼 육신의 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촉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분위기를 보고 저분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아니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영적 거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모습과 그 분위기와 그들의 말들과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어떤 영적인 촉이 강력하게 왔습니다. 좋지 않은 그런 촉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서 사는 동안 가나안 땅의 문화를 접한 그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거장인 여호수아가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조짐을 보았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지금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길지 분명한 선택을 하라. 태도를 분명히 해라. 태도를 확실히 해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촉구하는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께 계속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염려하는, 계속 받아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지켜내야 되는데 하는 그 염려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든다, 맛이 상한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떤 조치가 필요하죠. 그걸 안 먹는다든가 버린다든가 하는 것처럼 영적인 촉이 올 때 우리도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이 내가 요즘 영적으로 너무 다운이 되는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는요, 상한 음식을 딱 먹었는데 에이, 아무 일 없겠지 하면서 그 상한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다, 뒤에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즘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느껴지거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을 향해 사시는 말씀 같다, 내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얼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행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호수아의 영적인 결단에 반응을 했습니다.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것에 화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굳은 결단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아주 반가운 화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과 24장이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한 장을 딱 넘기면 사사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 딱 한 장만 넘기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지 모릅니다. 심각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서 24장과 한 장을 넘기면 사사기의 영적으로 타락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했는데 아주 빠르게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강력하게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의 결단은 공수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할 정도로 배교하는 지경까지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당시의 각오는 좋았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과 그곳에서 나오는 풍성한 소출과 그곳에서의 사람들이 누리는 화려한 문화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도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면서 정작 그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그 좋은 선물을 계속 주시는 그분이 좋은 겁니까? 선물입니까? 그분입니까? 선물이 좋은 거예요? 좋은 선물을 계속해서 주시는 그분이 좋은 거예요? 좋은 선물을 계속해서 주시는 그분이 좋은 것이죠. 선물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좋은 선물을 주시는 그분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좋은 선물을 주시는 그분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이 좋은 것을 주신 분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야, 이게 나한테 들어왔어. 야, 정말 이게 필요했는데 너무너무, 이야, 진짜 잘 들어왔다. 잘생겼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이야, 어떻게, 진짜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야. 어떻게 내가 이 필요한 걸 알고, 사실은 내가 아침부터 이게 필요한데 이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어떻게 내 생각을 그렇게 하시고 나의 필요를 잘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가 봐, 나에게 사랑이 많으신가 봐.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척척 채워주셔. 역시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생긴 그 좋은 일과 좋은 선물에 주목합니까? 야,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요, 우리 청년들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신앙생활 잘하니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 야,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좋은 이런 걸 주실까요? 이게 아니라 그 선물에 푹 빠져가지고, 그 일에 푹 빠져가지고, 그 선물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시선이 꽂혀가지고 거기에 매여 살고, 그게 마치 자기의 생명줄인 양, 그런 걸 보면 참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청년들 보면서 안타까웠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고 선물, 그 받은 선물 자체만 주목합니다. 그 받은 선물 자체만 좋아합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아. 근데 주신 그 정작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얼마나 그분이 나에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의도와 목적과 인격과 성품과 사랑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좋은 것을 주실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는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살고 싶으니까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부요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같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의 제물을 바알에게 제물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태도가 바로 어떤 태도입니까?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내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바알도 믿을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다 섬길 수 있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남편이 그야말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아내에게 주었더니,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더 잘 섬기고 그 남편과 더 가까워지고 그 남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바람이 난 거예요. 그 돈으로 남편과 더 멀어지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실이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좋은 것이 생겼을 때 이 좋은 것을 주신, 감사하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감사한 일에 좋은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나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과 나에게 대한 그 관심과 인격과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데 관심이 없는 모습.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더 가까이 하는데, 더 알아가는데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즐긴다고 놀러 다니고 반대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돌을 달라 하는데 떡을 달라,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말이 거꾸로,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좋은 것으로 넘치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경력만으로 유지되는, 직분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집회 가가지고 은혜 한번 충만하게 받았다 가지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냥 신신당부하고 맹세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신앙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사라지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 신앙이 변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강력한 저 세상 문화에, 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문화에 눈이 돌아가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현실과 타협해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던 배교의 수준까지도 우리 신앙이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그야말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요단 강물이 잠기는 것을 멈추는 것을 보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수많은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런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수준까지 신앙이 타락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그 좋은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그 좋은 것을 누리느니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면 그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 사랑과 그 성품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이해하고 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여러분에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말실수를 해가지고, 어느 날 사탄이 여러분에게 10억과 천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실수한 것 같은데, 아무튼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천국을 선택하시겠죠. 그런데 10억을 갖고 지옥 갈래, 아니면 10억을 안 받고 천국 갈래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기쁨의 교회 와서 진짜 실망한 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100억 갖고 지옥 가실래요? 100억 받고 지옥 가실래요? 아니면 100억 안 받고 천국 가실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100억 가지고서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100억 가지고서 지옥 가실래요? 아니면 100억 안 받고 천국 가실래요? 또 대답들이 또, 일부 예배 때는 천국이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근데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살 날이 많다고 생각해서 생각들이 복잡해서 그런가 대답들이 시원찮네. 일부 예배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냥 대답들이 씩씩하고 아주 단호한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00억 받고 지옥 갈래요? 아니면 100억 안 받고 천국 갈래요? 진심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큰일 났네. 대답들이 확신이 없네. 자, 이 두 줄만 한번 해보십시오. 100억 받고 지옥 갈래요? 아니면 100억 안 받고 천국 갈래요? 이 두 줄. 100억 받고 지옥 갈래요? 100억 안 받고 천국 갈래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너무 흥분해가지고 100억 받을래요? 지옥 갈래요? 그랬더니 대답들 안 하시더라고요. 이 질문은요, 예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우리 예수님은 100억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요 말로만 귀하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100억보다 그 귀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구입할 때 그 가치에 따라서 가치가 크면 클수록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뭐 저 홈플러스 가가지고 과일 사고 생필품 살 때는요 그것 가지고 몇 달 며칠 동안 가서 고민하는 사람 없습니다. 딱 보고 좋아 보이면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셋집을 구한다 그러면은 가격이 훨씬 차이가 엄청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자분들 보니까 야 전셋집 볼 때도 그냥 가서 보지 않고 꼭 그 집에 가가지고 물도 틀어보고 전기도 켜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도 내려보고 또 그 샤워실 그 수압이 좋은가 또 틀어보고 더 꼼꼼한 사람은요 장판 도배를 해야 되나 그 도배 상태도 보고 장판도 새로 갈아야 되나 그 상태도 보고 더 심한 사람은요 그 근처에 시장이 있나 슈퍼가 가까이 있나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치가 뛰면 뛸수록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100억보다도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꼼꼼히 알아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대충 그냥 묻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치 있다고 고백을 해놓고 정말 그 고백이 진심이라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아야 우리의 태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분명해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해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를 권장하고 양육을 권장하고 때가 되면 새가족 성경 공부를 권장하고 심지어는 제자 훈련을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계속 교회에서 뭔가 목사님이 해주기만을 바라고 손가락 빨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구절구절마다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는요 숟가락 사용하는 법만 가르쳐요.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될, 구원 중심으로 해야 될 이런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고 우리가 알아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성경 각 권에 대해서 공부한 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몇 개 안 돼. 창세기, 저 유다서, 마가복음 채 5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창세기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 가지고 왜 안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수업 시간에 딱 저는 기대를 갖고 들어갔더니 우리 창세기 그때 교수님 성함이 유재원 교수님이셨는데, 유재원 교수님이 안경을 크게 고쳤으면서, 자, 전도사님들 이번 학기에는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맞춰봅시다. 아이고, 26절 넘기기가 그렇게 힘들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2주를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세기 이 수업을 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으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매일 큐티를 해, 매일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묻고 순종해 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할렐루야.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길 힘쓰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길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했냐면, 여호수아서 24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밑줄 친 부분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 놓았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한 태도를 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감정은요 대충 사랑하는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지간히 사랑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사랑해야 나올 수 있는 감정이 질투입니다. 요즘 남편이 밥을 먹던 집에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아무 상관이 없고 마음이 편하다.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절대 안 되죠. 외박 안 되죠. 그렇다고 지금 남편 얼굴 쳐다보지 말고 다 눈치채니까. 질투라는 이 감정은요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이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못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뜨겁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편단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뜨겁고 일편단심이라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내어주시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뭘까요? 돈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돈을 같은 수준으로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혼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선상에 놓고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면 하나님, 물질이면 물질이지 하나님도 좋고 물질도 좋고 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택을 결단하라고 촉구한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그 선택을 촉구한 것처럼 여러분 왜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자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여호수아가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고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촉구를 했고 또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 그 둘 사이에서 또 그 결단을 선택을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분명하게 임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인데 회사의 아주 중요한 일과 실권을 누구에게 맡기시겠느냐? 어떤 직원에게 맡기시겠느냐? 회사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회사 일을 내 일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회사의 일과 그 실권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회사 일도 하는 거 보면은 대충 시간 때우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회사 일과 실권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태도를 보는 것처럼 태도를 보고 중요한 일을 맡길지 안 맡길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 하나님이 작은 것을 주시고 태도를 딱 보세요. 근데 작은 것을 주자마자 벌써 눈이 돌아가가지고 마음이 벌써 콩밭으로 달려가고 있고 완전히 자세가 흐트러졌다 그러면 다음번 주셔야 되는 걸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것을 딱 주셨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그렇게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딱 쳐다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착착착착 준비된 축복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분명한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태도를 보이시고 믿고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은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태도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태도가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을 받아놓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신앙의 태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을 주셨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신앙의 태도를 보이므로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게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언제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택하라고요?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의 시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봤더니 더 이상 선택을 미뤘다가는 더 이상 결단을 미뤘다가는 저 가나안 땅의 그 문화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눈이 뒤집혀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그 긴박성을 느끼고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이라고 긴급하게 시급하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이 뭐냐면 결단의 순간을 미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결단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 그때를 감지하는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면 바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만사를 제치고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아 기도할 때구나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바로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결단을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늦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효과적인 가장 파괴적인 전략이 나중에 해. 급한 거 없잖아. 내일에 내일. 다음에 해. 다음 달에 해. 여러분 내일이 되면은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유지가 될지 그 마음을 유지할 환경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 올 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읽어야 되겠다. 아마 작년 중반서부터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계속 미루다가 올 초 되다 보니까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신 분 계실걸요. 여러분 1월 지났습니다. 2월 지났습니다. 3월 지났습니다. 4월 지났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지났습니다. 이제 9, 10, 11, 12 4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일 두고 보자. 이 사람이 가장 안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나님이 영적인 촉을 주시면,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예배에 참석하라는구나, 예배에 힘을 쓰라는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올해는 네가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은요, 그 감동에 올해는 늦었고 내년에 해야 되겠다. 여러분 미루려고 생각을 해보면요, 미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성경책이 너무 낡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에는 성경책을 개비해가지고 새 성경 읽으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지금 속 시끄러운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속 시끄러운 문제가 많을 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들어오지도 않을 거야. 대충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년 1월이 좋겠다, 그때부터 성경 읽지 뭐. 여러분 변명을 자꾸 만들고 미루면 결단을 못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마음 주실 때, 새벽 기도, 봉사, 양육, 온전한 11조 셀 생활, 여러분 결단해야지 어중간한 상태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머뭇대면 신앙생활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단은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나안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비슷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시대와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 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에 관심을 빼앗기고 세속화가 일어날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시기 전에 항상 태도를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분명한 태도를 요구한 것처럼, 내가 지금보다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자녀가 지금보다 잘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해도 믿고 달도 믿고 해를 품은 달도 믿고 다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분명한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기도 안에 이런 기도를 포함시켜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축복을 주셔도 제가 그 축복에 마음을, 시선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저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소원을 이렇게 잘 아실 수가 있지? 며칠 전에 품었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채워주실 수가 있지? 역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시지?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길 힘쓰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길 힘쓰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촉을 주시든
그 영적인 촉을 무시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바로 결단할 수 있는 분명한 태도를 가진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기도처럼 분명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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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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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태도를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 따라가기에 힘쓰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촉을 주시든 잘 분별하고 즉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분명한 태도를 가진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